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그 자동차들을 보면 참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운전하는 분들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편한 그 자세를 기억시켜 놓으면, 저장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그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의자를 위치를 바꿔 놓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원래 저장했던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 편리한 기능이, 물론 혼자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2명,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차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버튼 한번 누른다고 세팅이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 또는 세상에서의 모습 다르다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내가 주일날 모드로 세팅된 버튼을 하나 딱 누른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항상 변함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성경책 들면 교인 모드로 바뀌고, 성경책을 내려놓으면 세상 모드로 바뀌고,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뭐 동성애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큰 이슈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그러죠. 거기 가셔서 한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어요. 그 교회 나오는 청년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아마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축도를 했는데 뭐 꽃잎을 뿌리고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법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죄시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이 열리고 우리 목사님이 퇴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협회들이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그래서 거기서 막 변호사도 엄청나게 오고 거기서 지원을 하고 이래서 좀 시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 성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정체성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뀔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고백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제 저희 고모님 2분이 저희 아버지 댁에 오셔서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여동생 2분이 오셨었는데 그 고모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제 사진을 자기 그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쭉 보여주셨대요. 반응이 뭐였을까요? 잘생겼다 하죠. 잘생겼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분들이 저를 보는 건 단지 딱 하나의 사진밖에 없죠. 그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사진만 보여줬을 때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구나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저와 대화를 나눠보지도, 저를 직접 만나지도, 저의 삶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선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나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네가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넌 누군데? 네가 엘리야냐?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22절 그럼 누구냐 그래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넌 누구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럼 왜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계시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나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대답을 정확히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새롭게 보여질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말 기쁨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증인이 됐던 사람이고 어느 곳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붙잡아 오고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야. 감옥에 갈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걸 하려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이 사명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돼 있었나요? 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내 뜻을 하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요.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는 왜 왔느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거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이에요. 화면 좀 달라졌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양 옆에 내 아들이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고 계셨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만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24절 봅니다. 10제자가 듣고 거기 있던 나머지 10제자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어요. 왜 니네만 높은 자리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옥봉 장로님 이제 지방에서 장로 임명을 받으시고 이제 파송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장로님들로 세우심을 받아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집사가 되고 몇 년 다녔으니까 원사가 되고 야, 내가 장로가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설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답 소리가 좀 작으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여기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교회는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무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지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오해하는 사람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은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가로 막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요 늘 마음속에 담고 계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26장 39절, 그 PPT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바로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PPT.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버려야 될 시간이고,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될 시간이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누구인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태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다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는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왜 이 교회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